네, 오늘 7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결론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여러 가지 교훈들이 나오는데, 자, 오늘 교훈들을 보면은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교훈들이 나오고 15절부터는 이제 그 결론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을 때에 어떤 교훈 모음집 같은 구약의 잠언과 같은 그런 느낌의 구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앞뒤가 맥락이 끊겨가지고 이제 한 대여섯 가지의 교훈이 그냥 뭐 나열식으로 나열됐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에서 6절까지는 비판하지 마라. 이런 뜻으로서 취지로 이제 말했는 것 같고, 그러다가 6절 보면은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마라. 이 앞에 비판하지 마라 해놓고는 6절에 갑자기 거룩한 것을 계획에 주지 마라는 교훈이 나와요. 그러다가 7절에 보면 또 구하라 주실 것이다 하는 교훈이 나오고, 조금 그 연결점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뱀을 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다가 12절에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황금률,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리고 13절에 가보면 갑자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굉장히 그 서로가 연결점이 없는 단속적인 교훈들이 대여섯 가지가 쭉쭉 떨어져 나옵니다. 그러면 자,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단순히 교훈의 모음집인가? 그리고 이 교훈의 모음집들을 이제 통틀어서 하나의 제목으로, 하나의 컨셉으로 우리가 모을 수가 있는가? 그런 걸 한번 과제로 삼고 한번 읽어볼까 해요. 대체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는 교훈의 단편집을 모은 것이다 라는 취지 하에서 설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해왔었고, 그렇지만은 오늘 이렇게 보니까 좀 그 연결점들을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런 어떤 그 안목들을 우리 모두 함께 좀 나누어 가지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냐. 저도 이제 5분의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연결되면 좋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고적으로 제가 최근 일주일 만에 굉장히 저의 어떤 그것이 바뀌는 저도 놀랄 정도로 바뀌었어요. 그 바뀜에 대해서 나중에 얘기하고, 어쨌든 그 바뀜 속에서 제가 성경을 읽을 때에 또 다른 느낌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봅시다. 자, 차근차근 봐야 돼요. 이 모음집들이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한 콘셉트로, 한 주제로 묶을 수가 있는가, 어떤 연결점이 있는가, 이게 그 단순한 모음집이 아니구나, 이런 흐름을 통해서 마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 함께 저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마라 이런 말이에요. 자, 근데 우리 단어를 보면 비판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강 사도 바울의 편지글에 보면은 너희가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 너희 교회에서 잘못을 갖다가 교회 안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냐, 그걸 꼭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가서 판단해야 되냐, 그런 일들은 교회 안에서 판단해라, 이런 식의 사도 바울의 편지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거기에서 판단해라 라는 것과 오늘 7장 1절에 비판하지 마라 라는 이 비판, 크리티시즘이라고 영어로는 할 수가 있는데, 이것과 판단, 뭐가 다르냐? 그러면 뭐 우리 감각적으로는 그래요. 고린도전서에 나온 판단해라는 것은 공적인 거고,
공적인 과정이고 이거는 개인적인 거라 이렇게 뭐 차이점들이 나올 법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이게 있어, 그죠? 뭔가 캥기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고민해 왔는데, 여기서 비판을 한다는 말을 우리는 그 원어를 보면은 뭐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그냥 해볼게요. 크리네테라는 이런 건데, 헬라어 사전 보고 크리네테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뜻이 뭐냐? 그러니까 판단, 비판, 심판, 이렇게 적어 놨어요. 거기에 또 판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크리네텍 하는 헬라어 단어의 사전에. 그렇다고 이제 고린도전서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어요. 여기서 크리네테를 어떻게 번역하면 좋겠느냐. 흉보다, 험담하다, 상대방을 헐뜯는 거예요. 그런 형식의 비판이단 말이죠. 학자들은 비판하다 하는 말을 갖다가 가치 중립적으로 사용해요. 학자들은 그냥 이것을 비판한다 하는 건 비평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데, 학자들은 가끔 가다가 비판이라는 단어도 쓰는데, 주로 공식적으로 쓰는 단어들이, 학자들이 쓰는 단어는 비평이라고 해요. 비교, 평가하다. 근데 이제 비판이라 하는 거는 약간 부정적인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학자들은 가치 중립적인 말로 사용하고, 우리 일반 사람들은 비판하다는 말은 부정적으로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판단하지 마라 할 때 그 판단은 긍정적인 느낌이 들게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헷갈려요. 일반인들은.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의역 단어는 험담하다, 흉보다, 뭐 이런 쪽으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흉보다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우리가 1절에서 2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흉보지 마라. 흉을 안 받으려면은 흉보지 마라. 너희가 나 흉을 보는 그 흉으로 너희가 흉 받을 것이다. 의미가 좀 통하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헤아림은 또 다른 단어로 나와요. 헬라의 본문에도. 발음이 제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메조슨가 뭐 그런 건데, 영어의 메조의 단어의 어원입니다. measurement, 측정하다, 그런 것. 측정하다의 어원이 바로 헬라어 메조입니다. 그 메저먼트의 어원인 그것이 바로 헤아림 단어로 썼어요. 그럼 뭐냐? 측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측정하다 한번 해볼게요. 너희가 측정하는 그 측정함으로 너희가 측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평가죠, 평가. 다시 평가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너희가 평가하는 그 평가로 너희가 평가를 받는다. 그런 거죠. 자, 이것도 우리가 남을 판단하다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약간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남을 평가하다. 이 평가를 하지. 그럼 뭐 대학교 교수는 신입생 받을 때 학생을 평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선생님이 내신 매길 때 학생을 평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남을 평가하지 마라. 남 평가하다 보면 요즘은 뭐 학생도 교수 평가하고 하는데 뭐 그런 평가 받는다. 그런 뜻으로서 1절, 2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뭐 이 뜻을 갖다 좋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남을 쉽게 평가하고 막 판단하고 그냥 뭐 그래가지고 평가절하시키는 의도로, 그죠? 아이, 저놈은 저거밖에 안 돼. 막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라는 취지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3, 4, 5, 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려고 하지 말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우리는 이 유명한 교훈을 많이 들어봤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야, 성경 지금 마태복음 7장에 이게 있네. 평소에 많이 들어봤는 건데 그 말씀이 여기 있었네. 뭐 이렇게 기쁨의 한이를 누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그렇게 이제 제가 별로 크게 말 안 해도 그냥 뭐 거부감 없이 갈등 없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쏙 잘 들어올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건 보고 그대로 넘어가 봅시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갑자기 말이 헷가닥 바뀌어요. 다른 교훈이 나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을 갈까. 자, 일단은 6절 자체의 말씀도 우리가 참 어려워요.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 다음에 6절 자체의 말씀이 앞뒤 9절에서 어떻게 같이 연관이 되는지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넘어야 돼요. 자, 첫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우리가 한번 자세히 한번 알아봅시다.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일까?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뭐 복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는 것은 이해가 안 돼. 그거를 그러니까 이 개차반인 사람에게는 이야기하지 마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고상한 율법을, 고상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막대 먹은 사람에게는 전하지 마라. 좀 고개가 갸웃거려요. 왜 그러지? 그냥 막 전달 하면 안 되나? 그런 뜻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한 4-5가지 정도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가장 최악의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전할 때에 자기의 가치관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 자기의 그 세계관이 분명하게 있는 사람이 기독교의 가치관을 하찮게 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기는 굉장히 고상한 불교의 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하급 기독교 생각 그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무지무지 어려워요. 그게 제일 난이도가 높은 대상자고, 그 다음에 대상자는 힌두교 같이 나는 나의 생각이 있고 너는 너의 생각이 있으니까 나들은 네 생각 따라 하지 말고 너는 네 생각대로 하시오, 나는 내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난이도가 최악이지. 아까보다는 좀 나아요, 그죠? 그러면 좋다, 네가 뛰어난 생각이지 내가 뛰어난 생각이지 한번 부딪혀보자라는 여지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 조금 더 쉬운 사람은 누구냐? 당신 생각은 고상하고 좋고 나는 그냥 막 개세란 그냥 나는 쾌락주의에 빠져 살고 나는 좀 저급한 생활을 하는데 내버려 두소, 난 내대로 살고도 죽도록.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간다는 걸 최소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상한 사람 싫다, 나는 지옥이 좋아, 니는 천국 가, 나는 지옥 갈 테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지만은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은 그래도 좀 어렵긴 하지만 앞에 말했던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근데 이제 조금 나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술, 담배하고 마약 해가지고 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나는 그 좋으신 말씀을 쫓아갈 힘이 없어요. 나는 주일날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복음 전하기가 참 쉽죠. 그 다음 제일 좋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맞습니다, 제가 이때가 잘못 살았네요. 그런 사람이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단계에 그렇게 5단계 정도로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는 것은 제일 처음에 한두 가지 정도, 난이도가 제일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아라고 권유하지 않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괜히 그런 사람이 얘기했다가 뭐라고 했어요?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내릴 상황이 아니라 자기 가치관이 굉장히 강하고 좋다, 기독교 가치관 별거 아니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봤자 그 사람에게 들려진 복음을 자기가 분석을 해가지고 그 기독교 복음은 이런 과정을 통해 엄만 분석을 해가지고 별거 아니잖아. 그런 식으로 기독교 복음을 자세히 나쁜 쪽으로 분석해가지고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발로 밟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말아야 돼요. 복음이 괜히 그냥 훼손돼 버려요. 저는 그런 식으로 6절의 말씀을 한번 해석을 해봤고, 근데 이 6절이 앞에 뭐 들보를 갖다 빼니 많이 하는 말씀하고 어떻게 관련을 지었고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어떻게 연결점이 있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의 뒷부분을 한번 봅시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야. 이것도 우리도 귀에 못이 박도록 살다가 많이 들어본 말씀이에요. 그죠? 그 7절에서 어디까지입니까? 8절까지. 그죠?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을 것이야. 두드리는 이라라. 그러니까 문은 두드려 가지고 열어야 되고, 예, 그 원하는 것은 구하고 해야 되고. 그래서 이 말씀 가지고 그냥 막 새벽 기도 시간 가가 주세요 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래고래 까음지는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래가지고 대학 붙게 해주세요 해주세요 한 사람, 대학 붙은 사람을 보면은 와 나는 기도 많이 가 붙었다 하고, 니는 기도를 안 해가 안 붙은 거 아니야 하고 막 당장 긴장하고, 그런 어떤 태도들이 이 7, 8절의 말씀을 갖다가 오해한 데서 나오는 태도들이다. 우리는 이 7, 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할 거냐, 뭐 뜻은 크게 뭐 헷갈리거나 고개 이렇게 끄리는 게 아니고 적용을 잘못해서 그런 적인 것 같아요. 자, 이 말씀하고, 자, 앞에 제일 처음에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과 그게 1번 교훈, 2번 교훈, 거룩한 것을 개의든지 마라 2번 교훈, 3번 구하라 3번 교훈, 1, 2, 3번의 교훈이 어떻게 서로 연결점이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자 이거죠. 자, 보세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마라 하는 말씀. 자, 비판을 한다. 이게 개, 돼지 같은 사람들한테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임마, 니 그래 살아가 되겠나? 응? 니 그거 나쁜 짓 아이가? 니 눈 속에 지금 티끌 들어있다. 그런 행위가 바로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행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대만 되돌아오니까 니나 잘해라. 그게 바로 비판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을 할 때 내 눈 속에 들볼 다 빼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게 니 그래 살아가 되겠나? 라고 이야기를 해라는 취지가 아닐까라고 우리는 연결점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7절에 구하라 그래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래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해결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눈에 나도 잘 모르는 들보, 내한테 눈에 들보 박힌 것도 잘 몰라요. 그리고 그냥 복음을 전하려고 한다 보니까 부작용만 자꾸 나. 부작용이 어디서 나지? 왜 이런 인상이 생기지? 내가 뭐 잘못했는데? 내가 뭐 잘못했길래 이래 잘 안 되지? 나도 복음 전하고 싶은데 이상한 소리만 들려오고 자꾸 부작용만 나타나.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하나님 왜 하면 좋습니까? 나도 하나님 전하고 싶고 복음 전하고 싶고 그러는데 왜 하면 좋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찾는 거죠, 방법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두드려 보는 거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나 왜 하면 좋사요?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책에 있는 저자의 어떤 그 지혜를 갖다가 유명한 그 저서의 저술가의 지혜를 한번 얻어보자. 이런 것들이 문을 두드리는 방법을 찾는 것. 8절에 그러면 찾게 될 것이다. 그렇게 노력하면. 자, 10절 11절도 생선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구애를 찾을 때에 그죠?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해결점을 주시고 좋은 방법들을 주시고 자기 자신의 들보이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자, 여기까지 저는 이런 식으로 한번 이 단편적인 잠언과 같은 것들을 한번 연결을 한번 해봤어요. 마음에 드는지 아니면 좀 억지가 있다 하는 건 각자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자, 12절에 보면은 이게 거의 뭐 황금률이라 해가지고 그거예요, 그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
이게 12절에 따로 국밥으로 놀아요, 본문에서. 그럼 이것이 따로 국밥으로 노는 것이 아니고 버무림, 우리나라의 비빔밥처럼 버무리 주려면은 앞뒤 문맥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비판을 할 때도 대접받고 싶은데도 비판하라는 거죠. 그죠? 남이 나의 허물을 이야기해 줄 때, 형제님 참 다른 건 다 좋은데 요거는 요렇게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과, 네 그래 살아가 되겠나? 하면서 그냥 흘러나듯이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남을 대접할 때, 그러니까 여기 우리는 대접이라 하는 거는, 우리나라 정서에 이 대접이라 하는 단어는 음식을 갖다가 싹 드셔보세요 하는 그 이미지가 확 떠올라요. 그런데 헬라어 본문을 보면은 대접이 아니라 행위로 나와요. 행위. 한다. 영어는 do. 남에게 행위를, 남이 나에게 하는 행위, 받고자 하는 행위를, 그죠? 나도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라. 이런 뜻이 나요.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섬김이 아니라 서빙이 아니라 말이에요, 대접은. 서빙이 아니고, 말하는 태도, 막 화낸 목소리, 뭐 그런 게 아니고, 아주 점잖은 것들을, 그리고 상대방의 그 예의를 갖춰가는 거, 그런 어떤 태도, 그런 것을 우리가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12절까지,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이 하나의 뭉텅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귀중한 그 복음을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태도에 대해서,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이 말씀은 또 어떻게 또 따로 국밥을 비빔밥으로 엮을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길이 방금까지 말한 그 복음을 전하는 태도나 자세나 방법들이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찾기 싫어하는 좁은 길이라는 거죠. 어려운 길이라고, 소수가 가고 다 대중적인 방법이 아니고 소수 스페셜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좁은 문으로 가라 하는 그런 거예요. 그 스페셜한 어려운 그 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대중적인 것이 아니고 아주 스페셜하게 귀하고 쉽지 않은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14절까지의 말씀까지는 한 콘셉트로 쭉 밀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15절부터는 제가 볼 때는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으로 봐요. 그러니까 14절이로 일단 한 단락을 맺고 15절부터 새로운 단락으로 가는데, 이거는 이제 결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결론 부분 한번 봅시다.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 좋은 말씀이지. 거짓 선지자가 어떤냐?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우리가 이미지가 잘 떠올라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판단하냐? 양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일인지 아닌지. 손 내밀어 봐라, 발 내밀어 봐라, 이래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속담에는 보면은 손 내밀어 보세요 하니까 밀가루 발라가 내미니까 우리 엄마 맞네. 말해봐라 하니까는 목에 참기름 막 삼켜가지고 말하니까 우리 엄마 목소리 맞네. 그러니까 열어주니까는 잡아먹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양인지 일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손 내밀어 보니까 안 되는 거고, 16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들의 열매로 안다. 그들의 행위를 보고 하는 거죠.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고 하는 거죠. 열매를 해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전도 몇 명 했냐, 전도 못한 사람은 일이고 전도 잘한 사람은, 많이 한 사람은 양이다,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삶의 열매, 삶의 태도, 자세, 인격, 또 뭐를 얘기하면 좋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 인격이 개척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 아무리 화려하게 얘기해도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막 이렇게 이상한 목사님 있잖아요. 저게 이상한 목사님인지 참 그 우리가 존경해야 할 목사님인지 잘 몰라요. 가까이 가서 볼 기회가 잘 없으니까. 수천 명 되는 교회 가면 담임 목사님 한 만나려고 하면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런데 강단을 통해서는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강단 위에서는 굉장히 포장되어 있어요. 굉장히 포장되어 있는 모습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훌륭한 우리 목사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형교회 가면은. 그럴 때에 대형교회 목사님은 우리가 판단할 때 가서 커피 한 잔 먹고 이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럴 때에는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그분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과 자주 만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주변에는 되게 순종적인 사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보통 빠들이 모이면은 좀 이상한 목사님이다 생각하면 좋겠고, 그 다음에 좀 걸걸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조폭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이 태도가 어깨가 끈덕끈덕거리면서 목사님 좋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 주변에 있으면은 목사님은 조폭, 두목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목사님 아이고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면은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는 목사님일 수가 있다. 목사님을 직접 대면해서 커피 한잔 하기 힘든 그런 목사님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살짝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보니까는 제 1절에 비판하지 마라 하는 말씀과 부딪히는 것 같죠? 안 부딪혀요. 힐난하고 흉보고하는 것하고 달라요. 고린도전서 6장에 나오는 너희가 이것도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느냐,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목사님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거짓 선지자들을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하란 말이에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평가하란 말이에요. 17절에 보면 열매가 뭐냐 나와요.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뒤에 말씀도 똑같고 19절까지 20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여기까지예요. 근데 여기서 같은 문단인데도 불구하고 21절에 보면 전혀 새로운 문장이 나와요. 나더러 주의 주의 하는 자마다 자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그것이 거짓 선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 제가 대충 한번 읽어볼게요. 그날이 만사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여기 선지자가 나와요. 그죠?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합니까? 나더러 주의 자는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는 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 노릇하는 자단 말이에요. 선지자 노릇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자기 자신도 속이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자기 자신도 속아서 자기가 진짜 참 선지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사기꾼들이 보통 사기칠 때 어떻게 하죠? 자기 자신부터 속이고 그리고 남을 속여요. 사기꾼들은. 거짓 선지자의 특징. 자기가 인인지 몰라요. 자기도 양인 줄 알아요. 전우치 보면은 왜 그 요괴가 그 부주인공 누구죠? 요괴가 자기가 요괴인 줄 몰라. 자기는 도사인 줄 알아. 그런데 자기 살에 칼이 딱 비니까 초록색 피가 툭 떨어지는 거고, 나 요괴였네? 칼. 그때서야 자기가 요괴인 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도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지 모르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 선지자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주여 하기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하였다. 자, 그러면 좋다. 저 앞에 열매로 알지니 할 때 그 열매가 뭐예요?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거하고 열매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귀신 쫓아내는 게 열매인 줄 알아요. 병 고치는 게 열매인 줄 알아요. 권능을 많이 행하는 게 열매인 줄 알아요. 근데 그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는 뭐냐? 아까 얘기했죠. 사람의 인격, 태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 자비심. 우리가 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가진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거,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태도가 열매라는 거예요. 귀신 맞죠? 귀신을 물러가라 해가지고 막 그냥 갑자기 뭐 방어리 된 사람이 말을 막 하고,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네 모른다. 그래, 선지자가 자기가 참 선지자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놈이 벙찌는 거예요. 나 그럼 이때까지 뭐 했지? 자기도 자기 자신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지금 21절부터 말씀은 참된 신자가 지도자를 평가하는 그런 컨셉이었는데 갑자기 시점이 약간씩 달라져요. 네가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스스로 판단을 해라. 남을 평가하다가 갑자기 자기 자신을 평가하라는 얘기를 해요. 그런 식으로 시점이 싹 돌아가요. 자, 이렇게 해놓고는 사람들에게 뭐 하냐 하면은 24절에 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지어놓은 사람입니다. 자, 너희들은 거짓 선지자처럼 행하지 마라. 그리고 5, 6, 7장에 있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따라해라. 거짓 선지자처럼 권능 행한다고 뻐기고 뭐 귀신 쫓아낸다고 뻐기고 그런 일들에 집중하지 말고,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궁유 얘기할 때는 예수님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런 거 갖고 심취해 가지고 막, 그것보다는 5, 6, 7장에 있는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배려하고 대접하고 하는 어떤 그러한 쪽에다가 집중을 해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 말씀, 즉 행해라, 좋은 열매 맺어라. 이게 산상수훈이에요. 엉뚱한 거 갖고 그냥 막 지식 가지고 막 그냥 힘 가지고 막 자신의 영적 힘만 믿고 쭉쭉 자랑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그런 사람은 비바람이 불 때 뭉쳐 버립니다. 비바람이라 하는 건 핍박을 의미하기도 하고 고난을 의미하기도 하겠죠. 자,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마무리가 딱 됩니다. 끝입니다. 이제 결론은 뭐예요? 좋은 말씀 듣고만 말고 행해라. 거짓 선지자처럼 엉뚱한 일 하지 말고. 그렇게 예수님이 설교를 하니까 대중의 반응이 뭐냐? 28절, 29절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평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신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하니라.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가 주제인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다라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28장 28절 29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은 권위 있는 자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게 참 다른 사람 다르게 탁월하다. 성인가가 다르게 탁월하다. 그리고 권위가 있다. 자, 예수님을 권위가 있는 사람, 잘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으로 산상수훈의 대중의 평가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이제 8장에 가서 권위 있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가르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느냐가 8장부터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7장을 제가 묵상하는 내용들을 잠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듣고 하시고 싶은 말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열매라는 이때까지는 전도에서 사람 한 명 데리고 오면
이렇게 열매 많이 맺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게. 또 다른 관점으로 음, 말씀해 주신 거 좋네요. 인격 인성. 뭐 태도라든가 뭐 삶의 자세라든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대해주느냐, 정말 존중감 있게 대해주느냐, 다른 사람을 멸시하느냐, 어떤 그런 것들이 삶의 열매. 우리가 한번 오늘 7장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전도 열매도 소중한 거고 열매의 최종적인 열매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 없이 그냥 교회에 데리고 요즘은 전도하는데 전도하는 게 아니고 꼬시는 거예요. 그냥 선전해가지고 사탕 죽게 따라온 마 이 정도인 거예요. 그건 저는 전도라고 생각 안 하거든. 다단계 같은 거. 근데 이런 하는데 가봤더니 그게 아니고 다른 거야. 여기 열매는 난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런. 그렇죠. 맞네요. 그거하고 같이 통하네요. 그것도 삶의 태도잖아요. 그게 결국은 우리 삶의 결과. 삶의 자세고 인격이고. 맞네. 맞아요. 갑자기 그래 저기 11절이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누가 보면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이제 요거 병행하는 구절에서 누가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 좋은 것이 이제 성령의 지혜죠. 구하라 하니까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지혜요? 다른 사람에게 대할 때에 어떻게 대해야 될지,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떻게 전해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교 가게 해달라고 고락고락 안 주는 거 하나님께서 구하라 하면 주신다 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지난주에 얘기를 못한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한자에 이런 한자 이제 뜻의 자 6장 10절 한번 봐봐요.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고 여기 뜻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날마다 암송하는 기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암송을 해요.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요.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라는 단어가 빠졌고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요 뜻.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동으로 요즘 세대는 MZ 세대는 모르겠는데 그 위상 이상 되는 세대는 뜻의 자가 바로 떠올라요. 그리고 뒤에 가면은 33절에 봐봐요. 6장 33절에 그러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같은 장 안에서 가깝게 나타나니까 이 뜻이 저 뜻이고 저 뜻이 이 뜻인 게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자, 앞에 뜻은 주기도문에 대한 뜻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마음의 방향,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will, 의지, 영어로 하면은 그거를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의지, 계획, 의도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고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 때 이거는 영어로 하면 righteousness 그리고 또 뭐 영어 쓰려고 되게 어렵네. 그거 말고 또 뭐 있어요? 의. 그래 justice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책의 제목 justice. 구약 히브리어로 따지면은 미시파트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33절의 의와 어디 갔습니까? 9절의 뜻하고는 다른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도 보면 다른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도 앞에서 보면은 델레마하고 나오고 뒤에 의하는 거는 디카요시네 헬라어로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디카요시네는 아직 연구가 좀 부족한데 구약의 미시파트와 맞닿아 있다. 저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 못 드린 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요. 7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혹시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